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전하지 못했다면 아마 교회의 존재는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각자 교회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 마이 처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랑의 마음이셨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실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 중에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또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대이시고 바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I am free. 나는 충분합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잃어버린 공동체를 또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는요 개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의 소식을 듣는 거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의 존재는요, 의미 없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한 교회의 사명은 감당되어지고, 또한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나 작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젊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정말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갈릴리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는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나눔과 또 예배와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이를 통해서 빛을 계속해서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역이나 선교회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또한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스몰 그룹 모두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간증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통일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한 서로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속해 있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의 나눔을 갖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력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